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오히려 재산만 다 축내고 더 병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주로 이 여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나가서 겉옷을 만지는 순간 병고침을 받은 그 믿음대로 우리도 믿음대로 행하자라고 하는 의미로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앞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믿음은 신념의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의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은 철저히 신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 후의 문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바로 반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자칫 기복적인 믿음 또는 신념에 입각한 그러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상은 무엇이고 또 모양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 형상과 모양을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27절에 보세요.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7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요. 자, 또 창세기 5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5장 자 1절과 3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그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예, 자 5장 1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6절에 모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5장 3절에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6절에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시편 8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편 8편 자,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5절에 보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천사가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물론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천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5절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성경은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 분명한 의미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은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독립성을 지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독립성을 지니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기의 그 의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분명한 의미의 뜻입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며 또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독립성을 지니는 자유로운 존재,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인간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누구를 막론하고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창조되었어요. 이와 같이 인간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또 서로 살아가고 협력하고 협조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우리는 이것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꿰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먹는 순간 아담에게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또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뱀의 유혹에 꾀임을 받아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순간 이 세 가지 관계가 완벽하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그 육체가 죽었습니까? 그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래서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그 육체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고 말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또 바로 영적 사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전에는 서로 협력하고 또 협조하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지만 죄를 범한 순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죄를 범한 인간은 사회적 소외를 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죄를 범한 순간 인간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고 정복하였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상이변이니 또는 자연재해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의 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죄로 인하여 그 관계들이 모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관계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마가복음 5장 우리 다시 돌아갑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른 사건은 죄로 인하여
이 삼중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절,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병 고침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로 인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 관계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몸에 유출병이 발생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됨으로써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것은 그가 이제 부정한 여인에서 정한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서 이가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영적인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는데,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저 멀리 격리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 사회적으로 소외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라고 간주되어서 사람들의 그 질시와 냉대를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처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아십니까?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자기 혼자만 외톨이로, 그것도 기약이 없이 외톨이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처럼 고독하고 쓸쓸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겉옷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제 보통의 유대인들과 같이 섞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람들의 질시와 냉대를 견디고 고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또 협력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순간 몸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부인병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거기 보세요.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그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한 의원은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잘 고친대더라.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돈 허비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와중에 그 재산이 모두 다 소진되었고 그 몸은 더 축나고 더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겉옷을 만지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깨끗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 건강이란 말을 언감생심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 나는 12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았으니 앞으로 남은 여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여생도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병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자포자기하는 심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12년 동안 그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기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몸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죄에서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불행과 인간의 모든 고통과 인간의 모든 병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 주러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를 다 같이 한번 요한 1서를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 1서. 자,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난 게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자, 따라서 화목제. 화목제가 뭐예요? 서로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화목제 아닙니까? 네. 세상 말에 싸움은 말리고 흠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불의를 고백할 때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들을 회복해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죄의 권능이 커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은 모든 죄를 덮고 모든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치유를 얻게 되고 또 관계의 치유가 이루어지며 또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자. 나 영혼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